오늘 이 시간 누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가? 누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야유예배 때 우리 이영주 전사님이 퀴즈를 내셨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바댜서인 것입니다. 21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오바댜서는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오바댜서는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바댜서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바댜서를 황금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서 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묵시라. 묵시란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묵시는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는데 오바댜의 입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묵시를 받은 선지자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고 어떤 땅을 구입하고 등등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라는 것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역사,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이것이 사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역사가 땅의 역사를 바꾸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늘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늘의 역사를 따라 땅의 역사가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묵시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의 역사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모였어요? 진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때문에 모였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가요? 택함받은 백성, 하늘의 묵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에돔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었어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게 되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25장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해요? 서로 경쟁 관계였다는, 서로 형제지만 피 터지게 싸우는 경쟁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거슬러 올라오면 한 어머니 밑에서 두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민족이 형제 민족이니까 얼마든지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했을 거예요. 평화롭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형제끼리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 사회입니다. 남을 짓눌러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이겨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는 딸이 하나예요. 저는 딸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한 명인데 뭐하러 싸우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두 명인 가정만 돼도 형제 자매끼리 그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가 더 예쁘냐를 가지고 자매들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갈등한다. 그러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외동이 아니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경쟁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딸이 엄마보다 예쁘면 엄마가 밤에 딸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때리고 구박하고 이러지 않아요. 딸과 엄마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딸이 엄마보다 더 예쁘다 그러면 엄마는 괜히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딸과 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니나 형이 언제나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언니나 형이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형제들끼리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은 오바댜서를 잘 한번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에돔이 늘 형제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주 괴롭혔어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핏줄이 다른 민족이니까. 그런데 형제 나라인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형제인데, 핏줄인데.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그런데 형제 에돔이 유다의 멸망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이 뒤에서 바벨론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에돔이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동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때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하다. 시누이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시누이처럼 아닌 척하면서도 괴롭히고 더 태클을 거는 거예요. 말리는 척하면서,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더 집요하게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속으로 기뻐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돔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새벽마다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민족의 아픔을 놓고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자기 민족 유다를 멸망시킬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시냇물이 흐르듯 눈물을 쏟아내며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진맥진하여 방황하는 모습을 보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바벨론에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제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에돔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잘됐다고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유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웃에게 닥친 슬픔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일까요? 형제 민족의 그 패망을 바라보며 그 박수를 치는 것이 과연 인간적일까요? 가장 비인간적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옆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막 이렇게 갈등하다가 나뉘게 돼요. 그러면 그 옆 교회가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 교회로 와. 거기 지금 방황하는 성도들 빨리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목사님 어렵게 해서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막 쾌재를 부른대요. 10명만 와라. 20명만 와라. 막 좋아한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오바댜서는 형제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던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형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냐? 왜 이렇게 태클을 걸고 방해하고 괴롭히냐? 내가 에돔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을 에돔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에돔을 심판하겠다. 여기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에돔 같은 그런 무리들,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동료인가요? 아니면 친척들인가요? 가족들인가요? 가족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 수도 있어요. 누구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남이 공격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피가 섞인 자가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 옆에 누가 있었어요? 분인나가 있었죠. 한나에게 태클을 거는 인생은 누구였어요? 분인나였어요.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분인나가 한나의 스승이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다윗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은 항상 다윗의 태클을 거는 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을 붙여주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자를 붙여주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바로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려고 나에게 태클을 거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나 인간 만들고. 태클을 거는 존재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육체에 질병이 있으시로 내 태클을 걸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내 인생을 괴롭혔던 그 고질병 같은 것들, 그것들이 내 인생의 태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뭐 일하려고만 하면 정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지치고 피곤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태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내 인생의 태클을 거는 육체의 연약함을 빨리 거두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요. 육체의 연약함이 태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항상 불화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항상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태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생의 태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춤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태클을 거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항상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육체의 가시에 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 응답의 용사였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만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육체의 가시만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하늘의 계시를 경험했어요. 그는 성천 쪽에도 다녀왔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정말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태클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죠. 육체의 가시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즐거울 텐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존재가 없었다면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을 허락하셨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쭉 살펴보면 다 한두 가지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저 가정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육체에 태클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한 것 같은데 보면은 자녀가 속을 썩여요. 자녀가 육체의 태클. 어떤 분들은 다 평안한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다 육체의 태클들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었죠. 본문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나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충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돔과 같은 육체의 가시, 에돔과 같은 나를 태클 거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나를 태클 거는, 나에게 태클 거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쓰임이 다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돔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태클 거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바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를 태클 걸었던 그 민족을 향해서 결국 심판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에돔은 자신이 괴롭혔던 유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본문 1장 1절 뒷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 뒷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세요. 오바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가장 앞부분에 오바댜의 묵시다라고 말씀했죠. 그 계시가 어떤 것이에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천상 회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타나요. 사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 천사들이 각 나라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열강을, 강대국을 충동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강들,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에돔을 치라 라고 충동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신 거죠. 강대국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충동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에돔과 싸우자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에돔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금 묵시를 통해 이것을 본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금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땅의 일로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땅에서 펼쳐지는 것뿐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묵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크고 작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다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뭐라고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천사가 각 나라를 충동제시켜서 일어나 에돔을 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에돔은 멸망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오바댜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지금 본문에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에돔이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에돔은 높은 곳, 바위 틈에 살고 있었어요. 에돔의 거주지는 세일산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조상이죠. 에서가 불다라는 의미죠. 바로 이 에돔이 붉은 그런 높은 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일산은 천혜의 자연 요새와 같았어요. 적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에돔을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에돔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던 거예요. 웬만한 적들이 공격해도 충분히 그 공격을 다 방어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 교만했던 거예요. 높은 요새에 살았던 에돔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했던 거예요. 어느 강대국이 우리를 쳐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교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천연 자연 요새에 살았던 에돔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으로 끌어내리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들이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사는 거예요. 독수리의 둥지처럼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별들 사이에 깃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거기서 끌어내리십니다. 땅으로 내던지시겠다.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내 인생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안전지대도 하나님이 단번에 부숴버리시면 다 부서집니다. 에돔 같은 그런 민족이 우리 천연 자연 요새에 살고 있어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한번 멸망시키시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그 어떤 견고한 요새도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 에돔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던 것이죠. 교만했던 것이죠. 물리적인 힘만 키운다고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교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들은 오히려 심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누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있는, 왜 하나님이 그 태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우리로 너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시가 없고 태클 거는 인생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 가시기 때문에
태클 거는 그 애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6월은 안보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6월 달에 6.25의 아픔을 기억하게 되죠. 다음 주가 6.25입니다. 6월 25일 6.25죠. 여러분들 우리가 2월 안보의 달을 맞이해서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에돔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북한과 우리는 형제 민족인 거잖아요. 민족인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에돔처럼 북한은 우리가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서로 어르렁거리고 있다는 게 딱 에돔과 똑같은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망해. 죽으라고 핵무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에돔이 우리 천연 자연 요새 세일산에 살고 있으니까 안 망해.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북한을 무너뜨리시면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의 할아버지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핵미가 있어야 나라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지대입니다. 핵무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지대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은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해내셨죠. 에돔은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대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그리운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은 돌아온 탕자를 보며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탕자 형은 탕자를 싫어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탕자 형이 탕자를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랑하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태클 걸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 왕의 친구였어요. 그렇죠?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런데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경쟁 관계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얼마든지 다윗을 시기하고 태클 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태클 걸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고 그를 숨겨주고 그와 가까운 우정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은 다윗에게 왕권이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앞에 굴복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좋은 시각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계시가 뭐라고요? 계시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막 경쟁하며 치고받고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적인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없어요. 우리의 교만을 버립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사랑에 힘씁시다.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집에 불이 나서 막 쾌재를 부르고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안전지대는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이 고통당할 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즐기지 않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이시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해결해 하나님, 우리에게 흥멸과 자비를 하나님, 우리가 실로 하나님 의지 하나님 영웅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서로 경쟁관계가 아니고 형제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관계,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주인 삼지 않기를,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인생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머물 수 있어.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바랍니다. 항상 주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들의 태클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머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오. 형제가 고통당할 때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과 동감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늘에 계시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오.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